오늘은 열왕기 상 4장을 5장까지에 걸쳐서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복습 겸 오늘 맥락과 좀 이어지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지명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는 궁궐 내의 정적들이 피해 숙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친바로 정책을 펼치면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후 나라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고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시간차를 두고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물론 포로는 그 이후의 역사에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지난주 그런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 재판이 갖는 의미는 야, 솔로몬 대단하다, 명철하다, 똑똑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기법이 아니고 그 친모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무능해서 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영화로웠던 이 시대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4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하면서 쭉 행정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앞을 좀 보십시다. 정권이 바뀌면 행정조직이 다 바뀝니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조직은 신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근현대사의 정권의 순서를 쭉 보면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대는 뭐 환경부 장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던 시대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뭐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이런 직함들이 생성이 되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여성부 장관,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권은 바뀌자마자 정무수석 자리를 없애버려요. 그런데 대국회를 중시하는 또 정권이 들어서면 정무수석 자리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석 중에서도 제일 서열을 앞에 두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 철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철학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고 순서가 달라져요. 그리고 폐지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 솔로몬 왕 앞에 다윗 때는 행정조직이 어땠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8장인데 이때는 다윗의 통치 초기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하고 직함이 쭉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일 그 첫 번째 직함이 뭐가 등장합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을 좀 볼까요? 20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잘 보세요. 통치 말년에도 다윗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직함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 시대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국경이 아직 완전히 정비가 안 된 때고 항상 원수의 세력과 또 내부의 적과 갈등과 음모와 반란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때입니다. 그 국가가 막 통합이 되던 시기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권 초기서부터 통치 말년까지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행정조직을 보면 궁궐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첫 번째 직함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순서가 달라졌죠. 그리고 군사령관은 저 중간쯤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평화. 전쟁이 없던 시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6절까지는 궁궐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이었다면 7절서부터는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관장이라는 직함으로 리더들을 하나씩 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세우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잘 보세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이 조직의 기능, 의미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조직은 사실상 솔로몬이 전국을 한눈에 질서정연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열매들을 왕과 왕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지죠, 점점. 결론은 유보하고 일단 성경의 팩트만 체크해 나가다가 자연히 어떤 결론에 만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정확하게 매달 12구역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그 지방의 곡물과 세금들을 거두어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실어 나르는 전달자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저를 보실까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 나라가 나눠지기도 전인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까요? 이 기록이 나누어진 이후에 그 훗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포로 생활에 고달픈 백성들이 신학적 혼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고난의 역사 속에 던져놓으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판관의 스토리 속에 그 아기의 친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이미 포로기 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았다. 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문해적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에는 이면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쓰신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나이는 점점 들어갈 때, 인간적인 능력으로 생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겠고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언제만 하시는 표현인가 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문제가 불가능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언약의 성취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치적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았어요. 야, 참 좋았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과연 누가 먹고 누가 마시면 누가 즐거웠을까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을 얘기합니다. 그 12관장의 조직이 무엇을 위한 조직이었다고요? 왕과 왕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꿈꾸었던 나라의 실체일까요? 또 보십시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대단하죠. 여러분, 이 솔로몬 때는요, 나라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을 마친 다음에 그 영토의 크기를 거의 회복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때죠.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그 궁궐에서 소비되는 하루 음식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정확한 수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음식의 분량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도 대단할 텐데, 열거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영화를 드러내기 위한 걸까요? 뭔가 지금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뭔가 지금 이 나라가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과거 그 이멜다라는 필리핀에 그 퍼스트 레이디가 있었어요. 그분은 구두만 2,000켤레라 그러던가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역사의 자료에 보도되었다 합시다. 네? 오늘날. 그러면 한 1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이 여자 잘 살았네. 그럴까요? 이 또라이 아니야? 이럴까요? 이 기록에 그 기록의 수치가 드러내주는 그 문학적 장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25절,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여러분 눈을 성경에 두시고 귀로는 제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화를 누렸고 평안히 살았어요. 이제 앞을 보세요.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에 시대를 속아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성경에는 거짓 평안의 시대가 많아요. 이 솔로몬의 평안의 실체는 뭘까요? 힘이 가져다 준 평안이었어요. 그 증거로 그 다음 절의 문맥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마병과 말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 때 쓰는 거예요.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이거 다 애굽에서 사들여온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정치 통치 행위를 지금 어디 흉내를 내고 있어요? 대제국 애굽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라의 살림의 빛깔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선지자가 쓸 때 어떤 역사 관점을 가지고 썼나를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적 역사 관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이미 이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매섭게 예고했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번 봤던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틀림없이 이들은 주변 나라들의 왕 제도를 부러워할 것이고 그 요구가 틀림없이 이 백성들 속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측하셨죠. 15절을 볼까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를 금했죠.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전쟁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싸우다가 포획을 해도 아킬레스건인 뒷발 힘줄을 끊도록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열강의 그 부강함을 흉내내면서 그대로 마병을 무시무시하게 끌어모읍니다. 게다가 금했던 아내는 후궁 300가지 앞에서 1000명을 둡니다. 1000명.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은금은 돌멩이처럼 흔하게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영화 속에 절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영적인 허기가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점 하나님의 가치가 설계된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본문을
비꼰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8장을 좀 띄워주세요. 8장.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야, 우리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신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주변 나라들처럼 좀 확실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좀 멋진 왕이 우리를 좀 확 이끌어주고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래요. 요즘 교회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와. 이 좋아요? 그런 거 해볼까요 한번?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망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1절을 잘 보세요. 왕이 일어나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부 병거 앞을 달리게 한대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다음 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no,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된 왕들이에요. 그게 열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좀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5장을 좀 보십시다. 5장을 보시면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리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자, 저를 보세요. 한 달은 레바논으로 보내요. 나무 실러. 그리고 한 달은 어디 있었어요? 또 두 달은 집에 있고. 그러니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역사가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 할 때 백성들의 냉혹한 평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을 띄워주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인데 일부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여기 왕의 아버지는 누굴 가리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겠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했는지, 그 솔로몬의 드러난 영화 속에 감추어진 보이고 싶지 않은 속살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물려줄 메시지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메시지 속에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솔로몬을 얘기하죠,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영화로움 속에 감추어진 민낯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평가했죠?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백합화만 못하리라. 그 영화를 얼마나 허무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한 걸음 멈추어 서서 꼼꼼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이나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그 끝에 결과물을 무엇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까? 솔로몬의 영화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크기, 솔로몬의 은금의 가치, 그 영화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결론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설명했고 가르친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과 우리의 왕 중에 참된 왕이신 그분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솔로몬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로 자기가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분을 따릅니까? 그 결과물로 이 땅의 가치들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없나요? 그것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의 최고의 영화로운 시대를 잘못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이 꿈꾸어왔고 그려왔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나라와는 점점 어긋나는 왕국의 실체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것을 먼 훗날 역사가의 손을 빌려서 백성들의 속내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무거운 멍에, 무거운 채찍, 징계, 혹독한 고난의 역사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얻어진 이 세속의 영화와 가치를 마치 기독교가 보장하는 약속인 양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르칠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목말라 할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부를 엔딩송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것이 주님이 꿈꾸던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멜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지 마십시다. 가장 숭고한 진리는 한 사람이 빛이 날 때 한 사람은 그늘에 있어야 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인에게 행복과 만인에게 복된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솔로몬은 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노동과 고역과 채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꿈꾸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멍에에 오늘 기꺼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생명,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한번 서진 채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마지막 뭘 보상받고 싶어 하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실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이유 앞에 대답할 언어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이 길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순종의 십자가 길 끝에 주님과 만나는 행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밟아야 될 땅 선교 일정을 위해서 또 8월 한 달 이미 시작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